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99면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 또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나 성경을 다 찾으셔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카톡으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9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여기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리엘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일컫는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한 심판의 때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라고 이것은 이제 곧 아수르에서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데 그때 얼마나 고초를 당하는지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티끌에서 일어나는 짖거리는 이런 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장기간의 포위와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황폐해져서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체면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리엘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 즉 성경이 이 밀봉된 책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글 아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성경을 아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즉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 모든 계시를 균형 있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느 부분은 밀봉되어 있어, 어느 부분은 그래서 못 읽겠다, 못 알려주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가르치고 읽어주고 본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익과 반하는 것은 밀봉해 버린다는 거예요. 진공 포장한 듯이 자물쇠로 잠근 것처럼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느 선지자는 이런 말씀도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라고 하면 그건 몰라도 돼, 그건 무시해도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지 않고 봉해버렸는가? 만약에 성경 전체를 알려주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체면과 권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입맛에 맞는 거, 자기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봉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루는 기초,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 또 소유된 안정, 이런 뜻이 되겠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평화롭다. 예루살렘은 다른 곳에는 전쟁, 환란, 역경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은 끄떡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다 근거가 있죠.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윗의 왕위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76편에 보면은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살렘에 있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 그 시온의 대로가 복되다,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안전하다, 그것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을 근거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죠. 하늘 축복은 맹목적이지 않고요, 반드시 이런 축복은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서로 참여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들이 다른 것은 봉해버리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만 전하게 되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니까 도덕적인 해이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불평등, 불의가, 정치적인 타락이 그 사회에 점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봉해버린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봉해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사야가 그가 탁월하고 특별해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선지자들은 봉한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이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12절 말씀인데 보면은 그를 모르는 자가 나와요. 이 그를 모르는 자는 종교 지도자 외에 일반 백성들을,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과 변화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밀봉했고, 듣는 자들도 회개의 메시지에는 길을 막고 축복의 메시지에만 길을 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뜻을 실현해 준다고 하는 이런 말씀만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다.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소위 국뽕이라고 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다. 뭐 K-팝, 뭐 K-푸드, K-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전 세계로 흥행을 하고 국위선양을 한다. 이런 프로가 보면은 어떠세요? 그런 프로를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찾게 되고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죠. 또 반대로는 뭐 중국과 일본이 망하게 생겼다.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실패하더라. 이런 거 보면 어떠세요? 흐뭇하죠. 예. 그런 국뽕의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찾듯이 그 당시에도 들으려고 하는 말씀만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확한 이야기보다도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소식들이 더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서 성경을 밀봉하는 지도자들이 더 활보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듣기 싫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지.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초를 당했는지, 예레미야 20장 8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18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 태어나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고초를 당했는가? 8절을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밀봉하지 않고 모든 계시의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라고 그가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자기들의 욕망과 편견에 따라서 진리와 진실을 봉해버리는 그런 시대였다. 정리하면 예루살렘의 심판에 임하게 된 이유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골라서 가르쳤고 회개와 경고의 말씀을 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를 모른다고 하는 핑계로 회개의 메시지는 외면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고 자기들의 뜻을 앞세우니 그 사회는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전체를 우리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봉해 준 것을 그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겠습니다.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제가 수원에 있는 어느 미션 스쿨 교목으로 집이 인천이었는데 수원과 인천을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수원에서 퇴근을 하고 인천으로
넘어올 때 고속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빈자리가 없었고 저를 포함해가지고 3명이 서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서 타도 고속도로를 이 버스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명절쯤 돼가지고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앉아있던 분들도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몸을 막 움직여요. 앉아있는 분들도 막 불편한 상황인데 서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사진은 아니고 버스 내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친절했죠. 하여튼 서서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앉아있는 사람들도 불편할 정도니 얼마나 힘든지,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야속한지, 그리고 또 앉아있는 분들도 이제 보통 1시간이면 자다 깨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냥 깨가지고 말똥말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세 사람은 점점 고통 속에 가고 있는데 앉아있는 분들은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어요. 그때 저는요, 기사가 과거의 버스의 안내양이 10분씩만 서서 갑시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요금을 내는데 10분씩만 돌아 순서대로 서서 갑시다. 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생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사진인데 우리 밑에 아이들이 있고 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같은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서로의 취향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활동적인 것을 원하고 어른들은 바닷바람 쐬고 풍경 구경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이런 서로 다양한 취향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액티비티한 놀이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배가 좀 정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배는 멈춰 있으니까 바람도 안 불고 답답하죠. 지루할 수밖에 없죠. 이 배 안에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관심과 다 성향,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선장은 어떻게 시간 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진영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서로 이 다른 성향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서로 더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선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배가 같이 갔던 배가 암초를 만나가지고 침몰하게 되었다고 할 때 그 배의 그 승객들을 구해야 하는 구조대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 성향이 뭘까? 당신 성향이 뭐야? 당신이 지향하는 게 뭐야? 당신이 어떤 가치를 살고 있어? 이런 거 물으면서 구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범죄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를 다 구조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구조대원의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돌과 진영 간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도록 해야 될 교회는 이러한 진영 간의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AD 64년에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혹독한 박해와 잔인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즈음에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 그 어디를 보더라도 로마 제국을 전복하거나
정치적인 성향을 선동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복음 전파이고 영혼 구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독립과 애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저항과 혁명보다도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복음 전파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그가 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 신앙의 목적이 민주주의입니까? 이 플라톤이,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 인간사의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을 민주주의라고 봤습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의하면요, 민주제에서는 개들조차도 제멋대로 날뛰며 평등과 독립을 과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제에서는 개나 소나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그냥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민주주의의 폐해가 있지요. 성경도 그 예가 있는데, 사사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막 사사기는 읽어보시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이 민주제로 난리통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플라톤이요, 그러면은 어떤 정치 제도가 가장 쓸만한가? 그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참주제입니다. 군주제. 이 참주제는 소위 말해서 독재인데요. 독재가 가장 으뜸이다라고 했는데, 이 독재는 누가 해야 하냐면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의로운 자, 가장 선한 자가 독재 정치 체제를 가지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실현하고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르쳤는데 실패했어요. 이 참주제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뭐죠?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대서사시가 이 군주제, 왕을 세웠더니 나라가 점점 타락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민주제도 아니에요. 참주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제도, 어떤 철학, 어떤 사상에도 기울어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백성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제도, 철학, 문화, 사상에 치우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과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애국일까요? 물론 애국해야 하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애국은 민족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또 민주화되도록 정말로 뭐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고 생명의 샘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적인 사회적인 갈등에 관여하고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을 해서 너무 또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 전체에 바른 신학을 봉해버려서 그러합니다. 집단적인 야망,
이기심, 편견을 이것을 활짝 열고 성경은 봉해버리고 이런 편견과 이런 야망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느 인물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정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게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을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다른 사회적인 이슈에는 대형 교회들이 잠자코 침묵하고 있다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만일 그 이유가요, 우리 대형 교회 세습, 대형 교회 재정적인 문제,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과 정부, 이것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어서 이런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언론이 어딘가, 호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정권이 무엇인가, 이런 의도로, 이런 선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가증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요즘 일어나는 일은요, 이 육체의 일, 이 세상의 일을 영적인 일, 영원한 일로 완전히 강등시킨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너무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모두가 올라타야 될 구원의 방주를 나랑 성향이 다르면은 이거 타면 안 되는 건가? 유람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모두가 올라탈 수 있게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랑 맞지 않으면 못 타라고 인상을 갖게끔 전도의 문을 막아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봉해서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성도들도 봉한 말씀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즉 모든 성경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제도나 편협한 애국심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갈등이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 나가는데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공의와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에 가서 우리 함께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밀봉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로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광석교회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절에서의 사명,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 거짓 없이 순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분별하시고 행위와 경제 말씀을 매매했던 그 삶이 우리 교회와 시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정치적인 갈등, 현역과 내국심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역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와 합평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수한 가치를 감정에서 들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주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령 감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제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 전체를 통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갈등 속에서도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키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직과 추대 대상자들 사진 촬영했습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남아주시고